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하고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내가 하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주간에는 환경이나 업무,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죠. 우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 신약 시대에는 네 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또 이제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교회 창립일이랄지 개인의 기념일들도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학습 능력, 재능 개발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의 현장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발전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이에요. 5-7+2 잘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발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어디 가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주제와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배경에는 여름 곡식 보리 같습니다. 보리밭이 배경으로 있네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내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생각이 기계화되면 안 되고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 5가지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추수의 은혜 기억하기라고 적었고요. 의미는 추수는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추수라는 것, 열매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이것을 잘 찾아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큰 글씨가 있고요. 위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 있고요. 배경에는 여름 곡식 보리밭이 쫙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보리밭의 주인의 수고가 땀 흘리는 모습이 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자, 맥주 감사주일,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저희는 상반기의 삶과 은혜라는 주제로 이 맥주절을 지켜왔습니다. 자, 우리의 추수의 종착역도 보이지 않죠. 이 땅에서의 추수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다가 어느 날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추수를 천국에서 상급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어떤 업무를 처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늘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농부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했어도 농부가 수고했는데 이거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또 햇빛을 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시고 좋은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도 농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면 결국 열매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연상법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 어떤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요. 위에는 영어 글씨가 있고 아래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보리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내용 말씀들을 또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걸 자꾸 하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어르신들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하루에 몇 번씩만 이렇게 꼭 해보세요. 어디 갔다 왔으면 그거 한번 기억해보는 훈련. 네, 그러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나 계시록 21장은 이 땅에서의 수고한 것들을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거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많이 뿌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고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거둘 때가 오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수고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에서도 눈물로 수고하고 씨를 뿌린 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들을 또 거두는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참으시면서 견디시면서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힘들지만 또 포기하지 마시고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식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5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도 한번 수학을 쭉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도형, 각도, 글씨 하나하나에는 사각, 또 이렇게 기역 그러면 거기에 또 직각, 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도 그러면 직각은 90도, 평면은 180도, 전체 한 바퀴 돌리면 또 360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생활 속에서 딱 보고 저거는 뭐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생활 속에서 이 공식 5가지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미래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씨 뿌리는 농부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그려볼 것 같습니다. 아래는 농부의 수고, 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제 다음 그림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미래는 금방 오늘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을 적어놓고 그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7가지의 미래 비전을 늘 적어놓고 항상 기도하고 혹시 바꿔야 될 것이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고 또 어떤 것들은 준비하고 어떤 것들은 계속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구절로 구조를 정하면 8, 4, 5, 내용별로 구조를 정하면 4, 5, 6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미래 비전을 놓고 또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나 공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함으로 일하자.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의 씨를 찾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자. 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도우심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하는 업무들도 열매 맺어요. 그 다음에 또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자. 절기의 기본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내 업무나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익적이어야 한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될 때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공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의 업무 능력 키우기가 있습니다. 13가지.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네, 이렇게 13가지인데요. 그 앞에 글자만 따서 저는 이렇게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업무를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요 13가지 업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친해지고 의미 찾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고 축복하고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고 충실하기,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기, 항상 생각하기, 창의력이죠. 자, 이런 노력을 조금씩만 기울이면은 업무가 즐겁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도 들어있거든요. 요걸 잘 피하고 긍정적 요소와 친하게 지내면 좋은 환경은 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 부분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 요소 찾아서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자기의 재능 개발하고 네, 어려운 환경은 내 재능 개발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창세기 1장 28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런 말씀들을 이때 많이 외우고 묵상하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15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자, 여기에 보면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주실 복, 미래에 주실 은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미래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늘 감사하면 그게 걸음이 되고 물이 돼서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갖고 사는 거고요. 하나는 GTS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GTS 전문가. 네.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아주 요술방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축복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그 지팡이와 같이 말입니다. GTS 전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문과 말씀을 나누면서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을 올려놓고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는 꼭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가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바꾸면 더 좋을까요? 오늘 7가지 주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 있죠.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묵상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크게 승리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일터가 복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또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GTS 이 묵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고 교회마다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